인터내셔널 라이프 체인징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계 평화와 해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박해와 시험의 시간을 이제 묘사한 겁니다. 다니엘이 11장에 장엄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이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큰 박해와 시험의 시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이것은 메데 바사의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 메데 바사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를 했죠. 다니엘 10장 2절에서 2절 말씀, 3절 말씀. 그때 나 다니엘의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의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이제 전쟁과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알므로 이제 새 이래 3주 동안 금식을 합니다.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 강이라는 데는 페르시아만의 약 100마일 북쪽 유브라데스 강과 만나는 지점이 이 히데겔이라는 장소입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들을 띄었고.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디서 많이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이런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허리에는 우바스금 정금띠를 떼었고 세마포를 입고. 여기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똑같이 본 겁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켜보니 7 금초대와 7 금 등대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눈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순금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용모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본 거하고 이 요한이 본 거하고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본 겁니다. 다니엘도 보고 신약의 요한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짝이 맞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 말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을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 다니엘은 그 히데겔 강가에서 동료들과 같이 나갔는데 이 다니엘에게만 홀로 이 비전이 이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은 보지는 않았는데 뭔가에 의해서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동료들은 겁에 질렸지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환상의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계시 이런 것을 접해보면은 굉장히 이거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입으로는 묘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인제 이거를 영적으로 인제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그 대 본 것을 봤지만 인제 그의 동료들은 인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그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인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으면서 인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그 동료들은 들을 수는 없었는데 그들 또한 이렇게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까이 오는 그 사람, 그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 그분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인제 이런 것이 인제 하나님의 특별 그 섭리와 그 목적과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목적을 그 다니엘과 그 사울에게 나타내십니다. 다니엘 10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니엘은 강건했지만 이 영광스러운 사람의 환상에 의해서 완전히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이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에게 임재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차원이 높은 그 말소리를 그 하나님의 천상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 다니엘은 땅에 대고 그냥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 말은 기절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절한 것 같습니다. 기절한 것을 인제 말을 한 겁니다. 10절 말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힘이 없어서 인제 일어날 수도 없지만 인제 그 손이 만짐으로 인제 강해졌습니다. 인제 그 하나님께서 인제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인제 힘을 주신 것이죠. 11절 말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 영광스러운 빛 그런 것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은 그거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볼 때에 다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기 때문에 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9장 23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매번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위대하고 중요한 계시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신이 오는 것과 도중에 직면한 반대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위대하고 진지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이제 천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다니엘서의 많은 그 일깨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고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장전하 미가엘은 하늘나라의 수호천사, 즉 군장 중 하나, 그 천사장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향하고 멍멍 벙벙 하였더니, 그래서 말을 이제 말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당할 일을 이제 다니엘에 깨닫게 하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냐,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이 다니엘이 들은 적 앞으로의 그 미래의 그 소망과 비전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환난과 전쟁과 핍박과 이제 죽임과 어려운 그 환난을 당한다는 이 말에 이 다니엘은 너무너무 슬프고 그 얼굴을 땅에 향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벙벙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비전이 앞으로 좋고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참 행복한 그런 계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백성이 이제 앞으로 당할 것이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더 힘이 쪽 빠져가지고 이제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16절 말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많은 앞으로의 비전이 행복과 번영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큰 환난을 당하고 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니까는, 이 다니엘은 참으로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백성들 때문에 이제 근심 위에 근심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더 많아서 힘이 없는데 이제 힘이 더 없어집니다. 더 맥이 축 풀린 거죠. 17절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지금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힘도 없고 아주 그냥 숨이 끊어지게 아주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이게 힘도 없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종이 능히 그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지금 심정, 육체적 상태가 지금 고스란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곳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즉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만지면서 이제 강건케 하십니다. 19절 말씀,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가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지시면서 편안하라, 강건하라 하면서 힘을 주니까 다니엘이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제 말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과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곤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곤이 이를 것이라. 헬라곤, 이 헬라는 지금 그리스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물러가면 이제 헬라군이 와가지고 또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 했지만 그의 하늘 사자와의 전쟁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페르시아와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뒤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하늘 전쟁이 먼저 페르시아와 그 다음 그리스를 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은 이스라엘 천사, 수호 천사로서 페르시아와 그 악마적인 그 제국 대표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그 밖에 모든 이제 제국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수호천사 미가엘입니다. 지상에서 이스라엘은 비천하고 나약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이제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항상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이제 싸워서 이깁니다. 이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역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온갖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역사의 목적을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하는 이 말씀입니다. 역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엄밀히 이 10장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어떤가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